2025년 대강절 또 한 번 우리를 맞고 두 번째 주일 촛불 점화를 했습니다. 처음에 촛불은 소망, 상징이죠. 때로는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끌어당겨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나의 것, 현실적이 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임재가, 그 소망의 빛이 오늘 두 번째 빛은 평화를 상징하는 점화입니다. 그런 빛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영혼에도 비추어지는 절기가 되시고, 그리고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영생, 그 빛이 비추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유명한 말틴 루터는 이렇게 증언하고 찬양합니다. 작은 울림의 시작이지만 이 울림은 2000년이 지난, 아니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리고 있다고. 그 깊이와 그 넓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찬미했었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예언대로, 그 예수님의 작은 시작의 울림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온 세상에 울려지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종교개혁을 도왔던 멜랑톤이라는 사람 역시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을 찬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라고. 사심이나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어떠한 탐욕조차 하나도 없는 깨끗한 기도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자신의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그런 애틋한 사랑으로 가득 찬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그리고 그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이 기도, 마지막 그의 고별 기도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도라고.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찬미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또는 고별의 기도라고 불려지는 그 기도,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그는 그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로 통하여, 나로 통하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내 이름이 영화로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증언, 선포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그는 의연히 고난을 맞이하며 그 고난에 주는 무게 때문에, 고난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의연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신이 되도록, 지금 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는 죽음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죽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첫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그의 고난은 은혜였고 그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밟고 사망의 건설을 짓누르고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 형벌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영화로워졌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영화로운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내용들입니다.
한 어머니가 홀로 삼남매 자녀를 키우는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출장을 어쩔 수 없이 간다고 가정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남매 예를 들면은 7살, 5살, 2살짜리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7살짜리는 걔 나름대로 음식을 먹는 거, 2살짜리는 걔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다 할 수 없이 그 날을 앞두고 친정 어머니를 부탁을 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내 자식을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머니, 이 아이는 음식은 이거는 안 먹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약은 꼭 이때 시간에 맞춰서 꼭 줘야 합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이런 옷을 갈아입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하나하나 해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도 하겠죠. 얘가 울 때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걱정도 되죠. 얘네들이 가끔씩 자기들끼리 서로 싸울 때 이런저런 걱정을 앞에 두고 출장을 갈 수밖에 없었던, 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내 아이들을. 때로는 옆집에 좀 이상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죠. 그 아저씨가 어느 날 문을 열고 찾아올런지 우리 아이들을 혹시라도 내가 없는 줄 알면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신 줄 알면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어머니에게 당부합니다. 또 당부합니다. 요즘 같으면 CC카메라, 스마트폰 안에 멀리 가서도 그 집안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겠지만 전에 같으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어머니의 사정,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애절한 간절한 마음, 누구한테 부탁을?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 기도 이후에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순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고비 때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루터도 멜랑톤도 이 기도만큼 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기도가 없다고, 아니 이 기도의 소리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울리고 있는 울림으로 남아있다라고 지적했던 이유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11월 4일인가 뉴욕에 시장이 34살 젊은 맘단이라는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봐서 다 알겠지만은 뉴욕에 사는 시민들에게 교통요금 무료, 젊은 사람들에게 육아 비용 무료, 이런 정책으로 시작을 하면서 아파트 요금 동결,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던졌던 사람, 누구도 이 사람이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내서 100만 불 이상 부자들, 그들에게 제대로 된 투명한 세금만 거둔다면 무료 교통, 무료 자식 교육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던 그분의 인터뷰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분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뉴욕시에서 무슬림 남성으로 살 것입니다. 앞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음식을 먹는 방식도 바꾸지 않고 나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신앙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꿀 것이 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나 자신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는 빛 속에서 나를 찾을 것이고 빛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마지막 한 문장이죠. 우간다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생했고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7년 동안 살다가 7살 때 뉴욕으로 이민 와서 지금까지 그의 표현대로 슬럼가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왔던 제 자신의 인생. 그래서 늘 어두컴컴한 인생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둠 속에 있지는 않겠다고, 빛 속에 나오겠다고.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나는 어둠 속에 살지 않겠다고. 2025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두 번째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상징적인 절기의 처치 캘린더 속에 지나가는 절기의 의식이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는, 내가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다면 이제 많은 휴스턴 지역의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특히 여러 지역에 특별한 지역들이 있죠. 전기로 아주 아름답게 아주 찬란하게 해놓는 그런 동네도 많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을 켜고 있다는 게. 온 세상에 빛을 던지기 위하여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하셨던 시작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들 중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제자들 12명, 크게는 70명 또는 120명의 제자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악에서 보존시켜 주세요.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주세요. 그의 가슴 속에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아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들 중에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멸망으로 던져버리게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악으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해달라는 그의 기도입니다. 봐요,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라는 보존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기도 하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육체로 시작했지만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다만, 전체를 결론적으로 다만, 아니 어쩌면은 하루 빵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다만 우리를
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악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달라라는 주님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 우리를 향하는 기도입니다. 죄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탐욕, 그 탐욕, 욕심의 끝은 죽음입니다. 시기, 분쟁과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시기에 있습니다. 죄, 교만입니다. 교만의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죄라는 뿌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뿌리가 세 개의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또 하나는 탐욕이고 또 하나는 시기, 이 세 가지의 뿌리라는 그 죄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열매들, 살인, 강도, 도적질, 음행, 거짓, 폭력, 잔인, 이런 모든 것들의 열매를 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두고 가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건져달라고, 그들을 악한 사람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보존하게 해달라고. 2025년 연말이 되면은 가끔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당에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등록한 교인들, 전체 등록한 사람들 한 900여 가정이 되죠. 근데 그 가정을 일일이 우리 교육자들은 적어도 3번 가까이 확인합니다. 이주하셨는지, 아니면 사망하셨는지, 아니면 타교회로 가셨는지, 아니면 장기 결석자인지. 그래서 적어도 3번 가까이 우리 교육자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지울 사람을 이름을 지우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이주하신 분들은 다행이지만은, 타교회 가신 분도 다행이지만은, 그냥 까닭 없이 교회 등지고 3년, 4년 안 나오는 분들 지워야 되잖아요. 늘 지웁니다.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의 이름을 이렇게 지워온다는 거, 매년 지울 수 있는,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죠. LA 어떤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자기들 교회는 한 5,000명이라고. 왜냐하면은 한 번 왔던 교인들의 이름, 방문자든 등록자든 안 지운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게 주신 양이니까. 그래서 그 교회 디렉터리 요람 보면 엄청 많습니다. 예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속에 주어져 있는 한 생명이라도 보존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악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왜? 우리 힘으로는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악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이 악한 땅에서 건져달라고. 급한 일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되는 어머니, 3명의 자녀들, 4명의 자녀들, 또는 1명 어린아이를 두고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옆집에 이상한 사람이 살고 있다면 더더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연락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제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죠. 14절 15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 주제는 조금 빗나갔는데 그래도 생태계 보존하는, 운동하는 사람들, 지구를 보존하자라고 말하는 환경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굉장히 강한 이야기가 많죠.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인간이 만드는 최악의 발명품이 있다는데 그게 비닐봉지라고 합니다. 1년에 비닐봉지를 한 개인이 400장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전 세계에서 1위를 다툰다고.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지만 발명품 중에서 최악의 하나에 들어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1등이라고. 환경을 파괴하는, 지구를 죽게 하는, 병들게 하는 일회용 식품, 일회용 용품들, 비닐봉지 400년, 500년이 지나야 썩기 시작하는 플라스틱, 그걸 가장 많이,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근데 어느 날이 아니죠. 몇 년 전에 강원도를 갔었는데 영월을 가는 중에 저 아는 친구가 원주에 오라고 꼭, 그래서 원주에 갔는데 원주에 박경리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주간에 박경리 문학을 토론하는 한 주간 하는데 거기 참석했습니다. 하루. 거기 가서 벽에 붙어있는 시를 봤습니다. 이분은 시인은 아닌데 제가 알기에 소설가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찍어왔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인터넷에 뺏는 겁니다.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어가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하늘에는 새들을 날게 하고 들판에는 짐승을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묵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발톱이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로마서 8장 봐요. 19절, 23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아픔과 탄식이죠.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한데, 이 탄식하고 있는 모든 자녀물이 예수 재림을 고대한다고. 그러나 최고의 보존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시켜 달라라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죠.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작은 울림의 시작이 여전히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기독교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울림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등대 역할을, 등불 역할을 못할 때마다, 아니 교회만이 진짜 마지막 보루라고 소리칠 때마다 세상은 제발 너희들끼리나 싸우지 말고 살으라고, 희망이니 진리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우지나 말라고.
콜롬비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습니다. 콜롬비아에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님, 가끔씩 만나기도 했던 그분이 콜롬비아 반군에 납치되어서, 그래서 그 납치당했던 그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교회나 선교단체에게 몸값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후원단체 교회에서는 일단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야,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가, 자기는 선교사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지불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전례로 남기 시작한다면 온 세상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선교사님의 몸값을 요구했던 납치범들에게 준 적은 특별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우리 콜롬비아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그 미국 후원단체를 보고 참 야속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가끔씩 만났던 미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선교단체에서 후임 선교사님을 다시 보내왔대요. 그때 그는 경외심을 느꼈다고, 목숨을 포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엔 안 보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올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후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또 왔대, 다시. 그걸 보면서 정말 선교를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선교, 흔히 말하는 샌딩 바디라고 그래요. 보내는 단체, 또는 리시빙 바디, 받는 단체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가 되는, 정말 말로만 하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것을 신비롭게 경외심을 느낀 적이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라고. 예수님의 기도이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서 내 생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내 주장대로 너희들은 쫓아와야 되고 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그리고 그것만큼 위험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라. 아니, 하나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한 지체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가 된 것이라고. 그렇다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된 것을 지켜나가라고 비유로, 몸의 비유를 하죠. 머리가 하나고 귀가, 코가, 입이, 팔이,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성격을, 하나 되는 성격을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만약에 머리가 2개, 3개 모두가 다 머리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괴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없는 괴물이 되고, 또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기만 크다면은, 그 교회 성도들은 기밖에 없다면은, 기만 갖고 있다면, 듣는 것만 한다면은 외계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듣는 건 안 하는데 말만 하죠. 말만 잘하죠. 말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귀신입니다. 공동체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편한 사람이 있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나서는 것보다 어떤 사람은 기둥같이 줄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것이 편하고 그 역할을 할 때 힘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은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매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여주죠. 공동체의 가치를 증명해 주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 유명한 보네퍼는 하나가 되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웃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이웃을 어떤 통로로만 이용하지 말고 인격적인 대상의 반응으로 하라고. 그 반응의 요소가, 비유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셨던 그 보좌를 벗어버리고 거절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안 맞아, 그 사람들 나와는 수준이. 뭘 하나가 되라고 그래.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니 레벨이 달라. 무슨 공동체가 난 틀려, 너희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위로 이거 어울리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님만한 자존심, 예수님만큼 의로우신 분, 예수님만큼 지위가 계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죄인처럼, 아니 죄인으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저들과 나는 수준이 달라, 안 맞아가 아니라 성육신의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장막으로 계셨고, 우리와 같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이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냥 둘 리가 없죠. 음부의 세력들이 교회를, 이거 얼마나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법이 있습니까? 구호를 외칩니까? 하나가 되자고 붉은 띠를 메고 데모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수련회를 가가지고 하나 되자라고 혈서를 쓰겠습니까? 그런다고 하나가 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신비로워요. 고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은 교회는 이상할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됨의 힘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기쁨,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평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움의 힘과 능력을 저들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처럼, 뭐 신학적인 설명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삼위가 하나인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존중이 여김으로, 영역에 따라서 활동하는 사명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처럼 저들도 그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모두가 내처럼 따라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봐요. 에베소서 4장 2절 6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 이야기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동생이 작년에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폐암 말기였죠. 근데 그 폐암 속에서도 7년 가까이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일도 평소처럼 하고 더 열심으로 하고, 가끔씩 한국 가면 서울에서 방사선 치료받을 때
따라갔습니다. 옆에 한 20분, 길게는 30분, 뭐 20분 정도 있다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생각한 게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 자, 암세포 덩어리를 죽이는 그 방사선, 우리 죄를 왜 죽일 수는 없지? 우리 속에 있는 그 나쁜 못된 암세포 덩어리를 죽일 수 있는 정도라면, 죽이는 방사선이라면, 뭐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도 하고 약물로, 어떤 사람은 수술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때는 방사선 치료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죄를 씻을 수 없는 거, 죄를 죽일 수 없는 거, 방사선을 통해서도.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뭐 조금은 세상을, 어떻게 보면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동생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비판적일 수도 있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부터는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쓴 책들 중에 노인 본색이란, 노인 예찬이라는 그 책을 2번이나 인쇄를 더 했으니까 한 번에 4,000권씩 거의 10,000권 가까이 8,000권을 인쇄를 해서 동네마다 그거 책만 갖다 주는 게 아니죠. 양말, 또 이부자리, 노인들 속옷, 그거를 시골에 내려와서, 주말이면 내려와서 다 나누어주고. 아마 이유가 있겠죠. 죽음이라는 거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잘한 것이 별로 없는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뭔가 소속감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앞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거의 7년 가까이 자신이 아프면서도 그 한약을 몸에 좋다는 거는 1년에 2-3번씩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형 먹으라고. 그래서 뭐 좀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그리고 책하고 늘 계속.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죠. 이놈 죄를 많이 졌구나. 그렇게라도 씻어야 되니까. 방사선을 통해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 근데 느낀 거니, 지금도 사무실에 보면은 동생이 보내준 염색 약이 있습니다. 머리 염색하는 거, 샴푸, 그리고 장갑까지 보내줬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죠. 이걸 보낸 동생은 떠났는데, 하나라는 그 혈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됨, 그걸 느낄 때가 많죠. 아니, 이보다 더 하나됨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웅장하게 벌려지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어느 순간에도 틈새를 보이지 말고, 어느 순간에도 섭섭한 마음, 때로는 마음속에 시험 드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사탄은 가정에 침입해서 부부를 갈라놓기 시작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흔들기 시작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마저도 흔들어가고 있는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우습게 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일 수 있는 이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기도의 제목이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이 뭐죠? 가부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 거룩.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외면을 당할 수 있는 배타성을 느낄 수 있는 단어, 어쩌면 권위주의적인 냄새까지 풍길 수 있는 단어, 거룩. 그래서 교회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교회는 열려야 된다고, 열린 교회로,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고, 교회 재정까지도, 교회는 평등해야 된다고, 무슨 계급이 있느냐라고 교회는 모든 것을 오픈하기 시작했었고, 전도를 위하여, 구도자를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교회는 이 강대상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시작했었습니다. 그 결과 실패했죠.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재정 지금까지 투명하게, 그리고 언제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따지면서, 높낮이를 따지면서, 목사, 당회원, 장로, 어떤 계급의 서열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지켜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건 거룩입니다. 오래전에 오클라호마 시리 갔을 때 그 연합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에 오클라호마 시리 광장에 갔다가 거기에 그 추모 공원을 갔다가 바로 옆에 가톨릭 성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함께 가톨릭 성당에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거룩을 이 천주교에서 가져갔구나. 그들은 정말 진지하게 점심시간에 잠깐 들리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잠깐의 순간이지만은 어떤 거룩한 이미지를 예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경험시켜주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갔다 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거룩을 뺏겨버렸다고.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코리타분하게 권위를 앞세우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이미지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거룩이란 신학적인 주제는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하는 것, 더러움에서 잘라서 분리하고, 불결함에서 잘라서 분리하고, 죄와 악에서 잘라서, 세상의 저주와 심판에서 잘라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넌 내 것이라고, 내 것을 움켜잡는 분리, 구별을 말합니다. 신학적인 존재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똑같이 말도, 똑같이 욕심을 부리며 똑같이 교만하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추호도 모르는 사람처럼 막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 없잖아요. 분리를, 구별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목회적인 의미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성숙, 머추어, 성숙입니다. 내가 10년을 교회 다녔다는 그 경륜이 있죠. 20년을 교회 다녔다는 그 경험도 다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성숙을 말합니다.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화의 목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의 직분이 뭐냐라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성숙, 머추어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머추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때로는 아픔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함이 나타났는지, 나도 어느 순간 놀라게 되고 가족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만큼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거룩의 목회적인 목표라면, 세 번째 거룩의 사회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거룩의 관계성, 부부의 관계성.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충실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최대한 약속을 지키며 언약을 지키며 충성스러운, 이 세상에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책임을 이행하는 관계적인 의미의 거룩성.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그래서 뭔가 교회는 달라, 그리스도인은 달라, 우리와는 다르단 말이야 라는 거룩성을 지키고 있는 교회. 예배도, 말씀도, 신앙생활도, 교회도 드나드는 모습 자체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의 교회.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책임을 이행하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멜랑톤이 아니고 제임스 베이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의 재발견.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그러나 거룩함을 갖고 있는 성도라면 이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숫자가 힘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력가가 등장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니라,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인에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말합니다. 이것 신비로움이고, 이거 축복이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촛불 점화하셨는데 우리 송재일 장로님, 송향신 권사님 50년 전에 휴스턴에 사시다가 아틀란타, 플로리다 가셨다가 거의 40년 넘게, 그리고 다시 휴스턴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저분의 소원이 하나 있죠. 내 아들보다 하루 더 일찍, 하루만 더 사는 거,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 그래서 내 자식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내가 죽는 거. 그런 심정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그들이 악에서 보존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발.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울림이 여전히 우리 교회의 성령을 통해서 울려지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도 울려지는 메시지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두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보존받는 교회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